지난 밤에도 편히 쉬셨습니까? 날마다 새 생명하라 계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과 9절 말씀만 받들어 있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9절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덜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은 4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계수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말기에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 계수한 장면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계수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영적 체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4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그를 심판하실 때 3가지 선택의 옵션을 줍니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둘째는 3달 동안 이 적군의 칼에 피를 흘리든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어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심판을 택하라고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계수 한 번 잘못함으로 7만 명이 희생하는 이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 있다고 내세우고 큰 소리치고 내 육신의 이 판단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해나갈 때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일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결국 천사장 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부 귀신이 되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멸망의 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까지 뒤흔드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거예요.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누가 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고 이 정도 복 받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주일 했으면 됐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내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다 누리고 있고 다 내세울 거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 버려요.
그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절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들도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요.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주의 종들도 칭찬하고요, 교인들도 존경하고요,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도 다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의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 생명도 헛되고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 또 못한 죄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안고 우리의 남생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받고 앞길 열려져서 남은 여생 복되게 계시고 자손들 잘 되게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를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도 빨리 상용화되게 하시고 참 이로 인한 신천지 이단들, 이념적인 교회들, 또 갖가지 사탄에게 속아가는 교회들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진답을 통성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적적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